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세상을 깨우는 사람들이었어요. 뭐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을 깨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이전 설교에서 여러 번 강조를 한 것처럼 초대교회가 있을 때 세상은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로마는 이스라엘의 주권을 빼앗았고요. 그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인구의 70에서 75% 정도가 국어를 할까 말까 싶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이고요. 정치적으로는 주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압제된 상황에 놓여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인생의 비전과 소원도 이룰 수가 없는 것이 모든 출세길이 막혀져 있었습니다. 하나 빼놓고 동족을 등지고 뭐 하면 돼요? 세리를 하면 되는 건데, 그거 빼놓고는 길들이 다 막힌 상황이니까 먹고 사는 일이 참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되고 있는 초대교회의 역사들을 보면요, 환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뭐 코로나 끝나고 힘드네 어쩌네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있고 저성장 기존에 뭐 이런 말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어려움에 비할 바가 될까요? 생각해보면 눈만 뜨면 칵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절망적이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었던 그 시대에 초대교회 불이 딱 켜진 거예요. 그 불이 켜져서 그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세상을 깨웁니다. 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와 초대교회는요, 세상을 깨우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신자들과 초대교회가 등장을 하는 곳에는요, 반드시 똑같은 재증상이 반복이 되는데요, 소동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났어요. 소동이 일어나는 일, 사도행전 2장 6절, 사도행전 12장 18절, 17장 5절, 17장 8절, 17장 13절, 19장 23절, 사도행전 21장 30절, 24장 12절. 지금 제가 열거한 본문만 8개입니다. 최소 7회 이상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느 지역에 들어가고 초대교회가 어느 지역에 딱 세워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막 소동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표정인지 하니까 또 계속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깨우고 세상의 소요를 일으키는 기독교인들, 교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사도 바울의 일행이 소아시아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유럽으로 넘어가잖아요. 유럽으로 넘어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쭉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났지요? 사도행전 17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들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일어났던 일을 다음과 같이 자세히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5절로 넘어갑니다. 17장 5절인데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17장 5절 이전은 사도 바울의 일행이 들어가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시기해서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소동하게 됐다. 원래 소동할 일이 없는데 소동할 일의 원인을 누가 제공했냐면 바울과 실라를 비롯한 전도팀이 멀쩡하게 조용하고 잘 굴러가는 세상에다가 브레이크를 딱 걸고, 그리고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소요를 일으키고, 그로 말미암아 그 지역이 이제는 거슬러져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소동이 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다. 발견하지 못했고 야손과 및 형제들을 이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천하를, 뭐라고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은 데살로니가를 주름잡고 있던, 귀신을 섬기게 하고 데살로니가의 어떤 상황들을 딱 세팅해서 갖고 있는 그 지역의 주권자들이 볼 때에 멀쩡하게 데살로니가가 지금 있는 상황인데 어떤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거기를 거슬러가지고 소요를 일으켜서 결국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역시 소동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소동이 일어난 상황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네들은 이번에만 이 일을 한 게 아니라 벌써 소문이 자자한데 얘네들이 거쳐왔던 도시들, 얘네들이 움직였던 그 경로를 보니까 꼭 얘네들이 있던 곳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천하가 어지럽혀지는 일들이 있었고 급기야 어디까지 왔다? 우리 동네까지 왔다,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동네에 일어난 일들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전에도 얘네들은 똑같은 일들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은 굉장히 상대적인 말입니다.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세속적인 원리와 세속적인 흐름을 가지고 그 땅을 지배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과 실라의 전도 여행에 온 사람들의 영향력이 어지럽힘으로 인지가 되지만, 그러나 바울과 실라의 전도자들 입장에서는 결국 그 땅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고 그 땅에 새로운 빗줄기가 생기고 새로운 소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땅을 깨우치는, 세상을 깨우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 거예요. 기존의 어떤 설계와 흐름들을 관장하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천하를,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이고요,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는 세상을 깨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모형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라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 말을 듣고 소동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결국 데살로니가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서만 이런 일을 한 게 아니라 빌립보에서도 그랬고요, 트로이에서도 그랬고요, 그 안에 있는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소아시아에 있는 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길리기아 다소도 마찬가지고요, 안디옥도 마찬가지고요. 들어갔다 하면 어쨌든 그 지역이 기존의 권세를 가진 자들 기준으로 말하면 어지럽혀지는 것이고, 전도팀으로 말하면 새롭게 태어나는 새 길이 열리는 일들이, 그들이 생명력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레아로 내려갑니다. 17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서도 무리를 움직여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소동하게 하는 일들이 또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데노로 내려갑니다. 17장 17절입니다.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뭐 했다고요? 변론했다. 마실 나와가지고 뽀송뽀송한 얘기 나누는 게 아니라 서로 격동적으로 뭐였다는 거예요? 변론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에는요, 변론이 일어나고 더 이어져서 쟁론을 하게 되면서 극명하게 갈등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함몰되어 세상에 질질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깨우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범을 삼아야 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세상에 휘말려서 질질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세상에 들어가잖아요. 세상 사람들 말해요. 천하가 어지럽혀졌다, 거슬른다, 저들이 소요를 일으킨다, 불편하다. 자꾸요, 기독교인과 교회가 들어가면 세상의 입장에서는 자꾸 자꾸 비늘을 거꾸로 긁는 일이 벌어져가지고 불편해요. 저항이 있고 힘들어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느냐 하는 문제에 중요한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그 바로미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항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저항하는 마음이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언어가 얼마나 추악하고 그리고 얼마나 불행한 말들을 쏟아내는지 이제는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막 나가고 있어요. 저는 생각해요. 목사의 가슴 속에 있는 언어와 성도들의 가슴 속에 있는 언어는 그래도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되지 않을까. 99명이 99명이 떼거리로 어디를 몰려가도 목사라는 사람은, 장로라는 사람은, 한빛교회 성도라는 사람은 그 거센 조류 속에서도 등을 돌리고 물살을 거슬러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 만한 언어를 마음에 담고 그 소중한 뜻을 세상 앞에 감히 천명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저는 염세주의자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나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요. 저는 제가 사기도 합니다만 성도들이 옷을 섬겨주셔갖고 오늘 옷도 이쁘죠? 옷을 맞춰 입어요. 맞출 때 고민을 많이 하죠. 이런 스타일이 좋을까? 이 에리도 좀 벗게 에리라고 하나? 이렇게 여기도 다 이렇게 이쁘게 카라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신경 엄청 쓴 거예요. 근데 제가 주일날 여러분을 만나려고 옷걸이를 쭉 보면요,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골라온 옷이 촌스러워서 꼴로 못 봐주는 옷이 많아요. 손이 안 갑니다. 돈 썼어요. 고민했어요. 아무것도 안 입디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제 눈에 콩꺼풀을 씌워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예쁘게 보여요. 그런데 12년 전 제 모습과 여러분 모습 보면 진짜 이뻤어요. 사진은 못 속여요. 많이 늙으셨어요. 우리 준우 중학교 고등학교 그 중2 또라이 때 제가 만났거든요. 근데 지금 건장한 청년 됐죠. 우리 사랑하는 준우가 좀 있으면 애기 아빠 될 거예요. 그리고 저하고 여러분은 더 늙을 거예요. 저는 5년 지나면 한갑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갑은 한갑 노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한갑 되면 여러분은 그만큼 나이를 더 먹겠죠. 그리고 온열 꽃잎이 떨어지듯이 우리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온열 아름답게 꼰 꽃잎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인생도 그렇게 하늘을 날아가는 새처럼 빠르게 지나가다 끝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목숨을 걸고 모든 시간, 기회, 물질을 다 쏟아부으면서 그 시간을 다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뉴스 보니까 요즘 전세 때문에 막 전세 사기로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분이 202채인가 갖고 있다며요. 200채, 67채 이런다더만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67채 아파트를 가진 주인이 그 67채 집 가본 적 있을까요? 없겠죠. 등기부등본 서류를 보면서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자랑스러워 할 거예요. 그러다가 죽습니다. 저는 생각해 봐요. 집 없어 난리를 치는 사람 67가정, 그 67가정의 생사 여타권을 가진 자가 자기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폐악질을 하다가 어느 날 늙어서 속절없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무슨 의미가 있는 인생일까? 길바닥에 있는 소나 돼지나 어떤 짐승들 같지 않은 존귀한 우리의 삶이 하루에 밥 세 끼를 먹고 그렇게 속절없이 늙다가 세상을 떠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몸매 관리를 잘해서 너무 예뻐요. 밥을 반 공기만 드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쁘면 안 늙습니까? 그래도 늙어요. 한국인 밥 먹어갖고 올챙이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몸매가 좀 핏이 안 떨어진 건 있지만 그냥 또 그렇게 늙어가는 거예요. 반 공기 먹으나 반 공기 밥 먹으나 도진 개진이요. 건강도 예쁨도 물질도 세상적인 성공의 모든 우리의 가치관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는 세상의 언어와 세상의 방식으로 질질질 끌려가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돈 벌고 높아지려고 난리를 치는데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일인가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집사람 두 아들요, 멋있는 아들을 만들려고 난리를 치신 분이에요. 이미 5살 때 피아노를 다 시키고요, 태권도는 초등학교 3학년 때 3단을 따고요, 지금 군대 갔는데요 아무 소용이 없대. 초등학교 3단 딴 거. 막 자식을 기르면서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물질과 시간을 몰빵을 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 보면 다 고만고만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질질 끌려가면 안 되겠다 분명히 깨달아지는데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서라도 들어야 되죠. 이런 저항과 이런 여러분의 삶을 멈춰서서 스탑! 잠깐 서봐. 김 목사 잠깐 서. 이 장로 잠깐 서봐라. 너 지나온 발걸음 한번 지켜봐. 너 잘 살았냐?
너 그렇게 사는 게 맞냐? 한 번쯤은 우리 살아온 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믿음 앞에 서다. 오늘 오후부터 수요일까지 하필인지 쥔지 모르고 브레이크 터진 폭주 기관차처럼 지금도 예배 끝나면 어디 쫓아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스탑, 멈춰 세우시고 다시 믿음 앞에 서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초대교회는 세상을 닮지 않았어요. 세상에 함몰된 적도 없고 세상에 질질 끌려간 적도 없어요. 숫자는 일천했죠. 정치적 권세도 없었고 물질도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와 유럽 땅을 전도 여행할 때 끊임없이 그 와중에 거기서 구제연금 건너라, 성경금 건너라 정신이 없었잖아요. 왜? 고향교회 예루살렘 교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으니까 구제연금 걷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와서 그 배고픈 백성들 먹이는 게 또 하나의 사명이었어요. 우리들 살아가는 모습 이상으로 그들의 모습은 더 무겁고 더 처절한 아픔과 싸우는 일들이었지만 그들은 기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숫자가 적었고 그들은 지금처럼 우리처럼 아름답고 귀한 예배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쫄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 앞에 항상 온전히 서고 그 복음을 위하여 세상을 일깨우는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 기도카드를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신년마다 눈물로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셔서 제 기도카드에 동그라미도 있고 세모도 있고 여전히 안에서 X표도 있지만 제가 한 가지 가슴 아픈 것은 동그라미가 많아질수록 감사가 많아지고 믿음이 깊어져야 되는데 동그라미가 많아지면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내가 어떻게 성도들을 양육하는 게 잘 양육하는 것일까? 새벽 예배든 수요 예배든 예배 잘 드리는 분들도 잘 되면 잘 드리는 만큼 예배를 다 접어요. 어떻게 목회하는 게 잘하는 걸까? 어떻게 설교하는 게 잘하는 걸까? 생각이 너무너무 많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년 세월 동안 한결같이 제 곁에서 저를 격려해주고 웃어준 성도님은 아이러니하게도 제 손이 많이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손이 많이 간 성도에게서 제가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설교는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걸까? 고민을 많이 하면서 강대상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못되고 어려운 것들 여러분을 아프게 하지만 기죽지 마십시오. 제가 믿기로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내미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눈물을 흘리고 비참한 그 땅에서 여러분을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겁니다. 쨍하고 볕들 날이 올 거예요. 울기만 하지 않고 나도 살아있다, 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올 줄로 저는 믿어요. 그리고 잘나셨습니까? 부요함이 있습니까? 잘 되는 일이 있습니까? 반드시 겸손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었던 영광과 아름다움의 꽃은 온유월 여름날의 꽃잎과 같아요.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 주시고 영양분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그 꽃잎이 하룻밤에 다 떨어지고 만단 말이에요. 신앙인은 세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의 언어와 믿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우리 인생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주여, 나의 갈 길을 주께 맡기오니 내 갈 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깨우는 사람들로 온전히 구비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방금 읽으신 부분이 에베소서거든요. 에베소 얘기 좀 해드릴게요. 에베소 지역은 소아시아에 이렇게 삼각조로 따지면 맨 위에 빌립보가 있고 왼쪽에는 고린도가 있고, 이 왼쪽은 여러분 보실 때 왼쪽은 유럽 땅이고요, 오른쪽 땅 터키의 지금 남부 6시에서 7시 지역에 뭐가 있냐면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에베소는요 항구 도시고 동방과 서방이 이어지는 이 무역의 중요한 도로가 2개나 있었어요. 그리고 소아시아의 유럽의 식민지 수도였어요. 그리고 아데미 신전의 아데미 신 여신
제가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유방이 24개 달린 그 여신 석상 한번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그 아데미 신전과 아데미 신의 석상이 어디에 있냐면 지금의 에베소에 있습니다. 풍요의 신, 다산의 신. 그래서 유방이 24개가 달려있는 아주 이상한 그 석상들이 지금도 가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너무너무 잘 나가는 도시였어요. 너무너무 주님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고 십자가의 도를 따를 필요가 없는, 그만 놔둬도 세팅 잘 돼 있고 잘 굴러가는 도시가 어디냐면 에베소라는 도시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2번 들어갑니다. 2차 전도여행 때도 들어가고 3차 전도 여행 때는요, 무려 거기서 2년 이상을 머물면서 제자 양육을 합니다. 이른바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두란노에서 일정 시간 동안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양육하는 일들을 에베소에서 감당을 하게 되지요. 사도 바울은 3차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예루살렘으로 지나가는 해안가에 밀레도라고 하는 해안 도시가 있는데, 그 밀레도에서 누구를 부르냐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빌레몬이라든지 오네시모라든지 에바브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인물들, 그 인물들이 결국 다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목회자들이었습니다. 이 밀레도에서 이 목회자 제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거기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2년 넘는 기간 동안 당신들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양육했던 그 모든 가르침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내가 지금 예루살렘을 가는데 다시는 당신들 못 만날 것 같다. 허나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그 모습 그대로 교회를 세우며 성도들을 양육하라. 마지막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를 하고 그들이 어깨를 서로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밀레도에서 헤어졌던 특별한 도시가 어디냐면 에베소라는 도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로마의 옥중에서 옥중 서신 중 한 권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에베소 편지를 보냈고,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은 복음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세상을 따랐고 세상에 함몰되었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을 살까, 어떤 차를 살까, 어떤 소재로 옷을 맞출까, 맨날 그러나 시간을 다 쓰는 사람들이었다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를 받고 진리가 충만하게 되었지 않느냐,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 1장부터 3장까지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이 은혜를 기반으로 새로운 새 생명을 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4장부터 6장까지 구간에서 써놓고 있고요. 오늘 읽으신 것은 4장부터 6장 구간 중에 맨 마지막 구간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쭤볼게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막 던지세요. 여러분, 전신갑주,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무장, 완전 무장, 전신갑주와 완전 무장을 언제 하죠? 테니스 치러 나갈 때. 언제 하죠? 청계산 올라갈 때. 언제 하죠? 전쟁을 나갈 때. 전쟁을 나갈 때 전신갑주를 입고 완전 군장으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총알이 빗발칩니다. 화살이 날라옵니다. 적군의 칼이 내 몸을 상하게 하긴 상황에 야구 모자를 쓰고 스니커즈 신발을 신고 그리고 반팔티 입고 돌아다니는 정신 나간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전쟁이구나.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 목숨이 경각지간에 놓여 있고 내가 내 목숨을 지킬 수 없겠구나 싶을 때 뭐를 하냐면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완전 무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옥중에서 편지를 보냅니다. 지금 이스라엘처럼 전쟁 났다는 소리인가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영적 정신갑주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담의 신전이 있고 동서양의 무역의 유충지가 있고 몇십만이 살고 있고 소아시아의 수도 역할로 너무너무 캔사라 잘 나가는 도시여서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나 그 땅에 너희들이
에베소를 섬기고 옆에 골로새를 섬기고 여전히 소아시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그 꿈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설교의 모두 발언으로 우리의 소망은 믿음이 좋아지는 것, 견고한 믿음에 서는 것,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 이거 질문했잖아요. 여러분이 동의하셨잖아요. 목사님 맞습니다. 우리 믿음이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셨잖아요. 그 처방전, 솔루션,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 좋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은 이 가슴을 가리는 이 갑옷을 말하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너희가 말씀을 사모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와 진리를 따르는 전신갑주를 힘입지 않으면 세상을 거스르는 사람이 될 수 없고, 너희 때문에 소요가 일어나지 않고 너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와 그 땅과 그 민족들에게 소동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면 목사답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은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을 누가 억지로 시켰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성도들이 인정해줘서 장로의 반열에 섰고, 권사님, 안수집사님, 모태신앙 그러잖아요. 왜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이 신앙의 경륜과 자리를 생각할 때마다 할 말이 없을까요? 그게 정상입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살아온 족적을 스탑 한번 서서 좀 계속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앞만 보고 가지 말고 다시 믿음 앞에 서다. 한번 서서 우리 살아온 뒤안길을 한번 보는 거예요. 내 발자국이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하여, 너희가 세상에 함몰되지 않기 위하여, 너희가 세상을 깨우기 위하여 전신 갑주를 입으라.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신자가 자신의 믿음을 책임지고 그리고 신자가 성숙해지면요, 드디어 신자는 공동체를 위하여 울고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의 시작의 모두 발은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 내가 한빛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좋아지고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을까? 두 번째,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솔루션, 그것에 대한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신자가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이 단단해지고 세상에 질질 끌려가지 않고 세상에 저항하고 세상에 브레이크를 걸고 세상을 깨울 수 있는 신자가 되면요, 그때부터는 그 신자의 영령과 관심사가 어디로 옮겨가냐면 그저 나 하나, 그저 내 몸뚱이 하나를 건사하고 예배드리는 걸로 그치지 않고 남을 생각하고 남을 위해 헌신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저는요 오늘 너무 행복해요. 우리 교회 제가 항상 새가족 교육을 하지만 새가족 교육 직접 했고 제 방에 그렇게 많이 드나들면서 어려운 시절을 상담하고, 그래서 삶이 점점 좋아지고 슬하에 자녀가 있지만 자녀들 가는 길이 열리지 않아서 많이 저하고 상담하면 힘들어했거든요. 근데 열려지는 거예요. 그랬던 집사님 한 분이 교회를 장시간 안 나왔어요. 너무 보고 싶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문자 보내고 연락하고, 근데 헤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가슴이 아프고 쩔쩔매면서 새벽마다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데 몰라요. 근데 오늘 오셨어요. 오셔서 진짜 너무 좋아. 완전 좋아요.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우리 삶을 뒤집고 세계를 좀 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믿음의 동역자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먼저는 내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 시간을 쓰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첫 부흥회 오후 2시 반 첫 부흥회 시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다시 믿음 앞에 서다. 우리 모두가 게으름과 싸우고 악과 싸우면서 다시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악을 미워하고 세속에 끌려가지 않으며 선한 영향력으로 저항하고 선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을 깨우는 사람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숙하며 믿을 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를 꿈꾸고 그런 교회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깨우는 사람들, 주여 내가 우리 교회가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